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저희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가 듣는 귀에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방해하는 것,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Comfort the afflicted, afflict the comfortable.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긴 것보다, 아니면 왜 한 책에 이렇게 집중하는가라는 그런 불평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듣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정말 그러한 도전을 저희에게, 그러한 질문을 저희의 마음속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 11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되는 말씀으로서 믿음을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저 사람들 참 잘 살았네 감탄하고, 그분들의 삶을 감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들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격려를 얻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사라고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847, 193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대충 여러분 생각하실 때 1847, 1931 이렇게 단위로 이야기하면 어떤 숫자를 의미할까요? 네? 3.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을 찾아보고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그 사람의 인물을 딱 찾으면 그 이름 밑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근데 누가 1847년에 태어났고 1931년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토마스 에디슨. 네. 영어 예배 들어오셨나요 혹시? 네. 그걸 아시면은 정말 그 영어로 널드시고 만약에 영어 예배 때 아니면 어디서 들으셨다면 네, 그거는 그냥 치링이죠.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가,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삶을, 그가 태어난 해가 1847년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해가 1931년인데 토마스 에디슨이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하이오 밀란 도시라는 데서 태어났더라고요. 한 3시간 반쯤 있는. 근데 그분이 발명한 것 중에 축음기, 그다음에 이제 전구, 그죠? 그리고 키네토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빙 필름을 보여주는 그 기계 있죠. 그런 여러 가지를 발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어느 해에 태어나서 어느 해에 죽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남겨주는 것,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길을 닦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업적이나 우리가 남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인생 그 브래킷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지만 그것을 위해 더 그 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인간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정말 지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업적을 남기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있을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에디슨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1847년, 1931년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남긴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거나 존경하는 인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며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내가 그 브라켓 안에서, 인생의 브라켓 안에서, 그 괄호 안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잘 살아 내가 무엇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남겨줄 것,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을 우리가 받는다,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괄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중에서, 요셉을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면서 그의 인생 중에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일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고, 어떻게 요셉이 저런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의 믿음을 보면, 그의 인생에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었던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느니라.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을까? 왜 요셉이 죽을 때 한 마지막 고백을 기록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성공이나 명예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믿음의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에 대한 풀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1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그 서브젝트의 권위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축복을 위해서 싸웠고 그는 둘째로 태어난 억울함 때문에 형을 못 이겨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는 노력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그걸로 인하여 그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도 그 축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 라반 밑에 종살이를 하다가 그가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심각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형이 아직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 생각해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환골뼈가 상하는 그런 역경을 통해서 얻은 축복의 결과를 어떻게 또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는지 1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공통된 것이 나오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그 시기는 야곱이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 시기가 아니라 가장 잘하고 있고 힘이 넘쳤던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죽을 때. 요셉은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놓고 계속 무엇인가를 쌓고 이렇게 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를 알기를 원해요. 그때를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삶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 손자들을 불러놓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이제 형이죠. 그런데 이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애굽도 장자가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는 장자가 축복받는 것, 첫째가 축복받는 것이 첫째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물론 므낫세가 첫째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오른손은 또 이것이 다머넌트 핸드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놔두고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렇게 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사실 할아버지 힘드니까 니들이 이렇게 돌아라 했을 텐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엮어서 손을 크리스 크로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했을 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분노하죠. 이 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굳이 이렇게 아버지 얘가 첫째예요. 얘한테 오른손으로 하셔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제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로 잡으려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 여기 나도 안다를 2번을 얘기했어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노망 들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계속 읽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야곱 본인이 동생으로 자라면서 형 밑에 형 그늘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자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고 그가 일부러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정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한 것 그 전에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48장 5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을 요셉이 데려왔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8장 5절 시작. 이제 내가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을 내 것이라 했을 때는 그냥 나의 소유 이것이 아니라 여기 르우벤과 시몬처럼 된다고 한 건 뭐예요? 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놀라움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강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정말 그곳에서 그러한 강대국에서 살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보통 시민으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의 아들들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시민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취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국이 애굽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곳에 오면 많은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이곳에 이민을 왔고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미국 사람으로 아니면 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이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들을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지파의 이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바로 가야 되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사실 네 선조 중에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겪어냈고, 요셉은 정말 그의 삶이 성실했고 거짓이 없었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이 12지파의 이름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애굽에서의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룬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정체성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13살 때 이민 와서 늘 저에게 고민이 있었던 것이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박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정말 무엇인가 불편하고 내가 어울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고민에도 빠져봤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고민도 빠져봤지만,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혼돈이 없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제가 거기에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믿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요셉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물론 감옥 속에서 아니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그가 거기에서 감옥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선포한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해석함으로써 그가 큰 대기근을 그가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을 살리고 애굽 주위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바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지막 때에 그가 죽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들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아니? 그것을 놓고 나를 늘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확신하며 그 자녀들에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25절에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은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와서 너희들을 뭐 이렇게 보살펴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보신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와서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져낸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지금까지는 아직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에서 누릴 것 많이 누리고 이 요셉의
요셉의 업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그 혜택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건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지금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 이곳에 있는 어떤 나라도 무너질 수 있고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곧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확신한 것은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나라, 온전한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하였던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희들 가는 곳에 거기에 땅을 거기서 묻어라,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부모님을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좀 힘든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라 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인하고 싶고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들어야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다 한 군데 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묻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 내 고국 땅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약간 그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거기 땅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묻히겠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죽어서도, 그의 고백은 내가 죽어서도 나는 애굽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애굽 문화를 보면요, 사람이 죽고 그들을 장사하고 무덤에 묻을 때 그의 신분과 그가 남긴 업적에 따라 그의 묘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져서 거기에 이제 시체를 옮겨놓고 거기에 기념품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의 업적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고 거기에 자기의 묘를 준비했다면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기념비들과 그리고 그를 기념할 수 있는 묘가 세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업적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묻혀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요셉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지혜를 펼쳤구나 하면서 그들이 와서 그를 존경하는 표시를 하고 가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내 뼈가 어디 묻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묻힌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뼈를 통해서 내 민족들과 내 자손들이 나의 믿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만약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믿음을 잃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주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울면서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아파한다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지금 내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애태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 믿음 갖고 싶어 할까요? 요셉은요, 그러한 부귀영화와 명예와 그의 업적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남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그냥 내 뼈가 어디에 묻히든지 간에 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는 곳을 따라가기 원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왜 저라고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원치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왜 우리 가족은 이거 안 해요? 저도 자라면서 그것이 늘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그것이 늘 궁금했고 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메리칸 드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것, 풍요로워 보이는 것, 그거 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돼. 좀 못해도 돼. 우리는 왜 저기 여행 안 가요? 천국 가면 더 좋은 데 볼 거야. 애들 너무 싫어하죠. 그런 데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첫째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 이 인턴십을 알아보면서 몇 군데 이제 인턴십이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이 좀 계속 진행이 돼서 잘 된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자랑하듯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여기 만약에 인턴십 되면 아빠보다 더 많이 벌어. 잘났다 이놈아. 근데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아빠,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자라면서 평생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사실 이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로우 인컴으로, 우리 로우 인컴 패밀리로 해서 한 번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로우 인컴 패밀리한테 나눠주는 그 밀 티켓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안 받고 제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공짜로 준다고 그랬을 때 잘 받아 먹을 거예요. 그게 다 세상 사는 방법인데, 그죠? 그 사건 외에는 제가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부족하고 내가 남들이 뭐 하는 거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가장 적은 것만 줘도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신앙 가정들의 부모들의 해야 할 역할인데 우리는 뭘 더 못해줘서 안달이고 아이들이 여러분 그걸 기쁘게 받습니까? 점점 해주면 당연히 그걸 받는 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좋은 것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이런 즐거움들도 잠시뿐이고 이 모든 것은 정말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400년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셉의 해골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100캐시타를 주고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요셉의 자손이 그 기업 중에 주었더라. 그의 뼈는 세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혀서 정말 그것을 보는 그 자손들과 후손들이 그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이 비록 한 지파의 이름으로 대표로 남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유산으로 남아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그가 죽은 그 장소는 무덤을 남긴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빨리 못 죽겠는데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 그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곳이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이곳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내 해골을 옮기라는 것은 내가 남긴 업적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이렇게 놓은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이 믿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라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품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다. 이걸 아껴 써야지. 이것을 잘 투자해가지고 더 불려야지. 이것을 내가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국 평화는 모든 것을, 모든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때가 주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심지어 능력 침례교회도, 여러분 제가 딱 이제 3년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긴 지 3년 됐습니다. 4년째 시작이 됐는데 이게 나이 탓인지 아니면 교회 탓인지 흰머리가 진짜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염색 안 합니다. 원래 흰머리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막 사이드와 여기서 보면은 흰머리가 이제 생기는데 내가 교회 때문에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힘들 게 무엇인가? 나는 그냥 기쁨으로 잘 돼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죠?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정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자녀도, 제 시간도, 제 소유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온전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삶에서 조금 더 추가하여 첨부하여 우리가 미래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에게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확신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내려놓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